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는 기대하는 바가 있고 또 앞으로 만날 시간들을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사실은 주변에는 어려운 형편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사륙의 전쟁의 현장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어지고 있고 러시아 주변의 국가들은 그 전쟁의 공포감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형편이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하고 극심한 가뭄으로 물을 구할 수 없어서 죽음의 위기에 처한 아프리카의 그 어린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아른거리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재를 입은 사람들의 형편이 참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자연재해는 참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큰 어려움이 되고 또 가혹한 현실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는 비교적 안전한 곳에서 풍요를 누리며 살지만 세상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기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그런 생각들을 하고 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자주 있습니다.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어서라기보다는요, 교회와 또 성도들을 향한 그리고 목회자들을 향한 세상의 시선들이 참 예전보다 많이 냉랭해졌구나 하는 것들을 느껴질 때 그때의 마음이 어렵기도 합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교회의 어떤 품격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소중함을 떨어뜨리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면서 행동하는 어떤 모습들을 보면 성도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부족하게 행동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벌어집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습들을 잘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전에 드라마에 보면은 신사의 품격 이런 드라마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우리도 우리의 신앙에도 그런 품격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나 사람들은 명품을 좋아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이 그런 가지고 싶은 명품과도 같은 모습이어야 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누군가가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명품과도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면 그 인생은 분명히 잘 살아갈 수 있고 또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성도의 인격이 명품이 되어야 하고 또 교회의 모습이 명품이 되어야 하며 우리의 삶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잠언 25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그러니까 명품이라고 하는 그것은 단지 그냥 비싼 제품만을 의미하는 것이 사실 아니죠. 명품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을 잘 살펴보면 사실은 더 쓰면 쓸수록 그 가치가 올라가고 귀해지는 물건, 그런 제품들을 사실은 명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스갯말이 있는데요, 그 명품과 짝퉁을 어떻게 구분하냐, 그 구분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 오는 날 머리에 쓰고 가면 짝퉁이고 가슴에 품고 가면 명품이다. 레스토랑에 가서 그 가방을 나와 같은 의자에 소중히 모셔놓으면 명품이고 바닥에 내려놓으면 짝퉁이다.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인격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그런 면에서 어느 쪽에 속하는 것일까요? 명품일까요? 아니면 짝퉁일까요? 공생의 3년 동안 주님이 살아가셨던 그 기간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힘들게 했던 것들은 어떤 과중한 업무도 아니었고 또 사람들의 외면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중에 가장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의 특징은 스스로 그 율법에 대해서 자부하고 있는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은 가는 곳마다 사사건건 예수님과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신들이 기대고 있는 그 가치를 허물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가르침, 그 권위를 해체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말들과 행동들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당당하게 해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부심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나 율법의 권위자로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는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 또는 말씀, 율법의 권위라고 하는 그 자부심으로 이른바 세상의 가치와 결부시켜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기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자꾸 허무시기 때문에 불편해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그룹 둘 사이에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은 예수님과 그 지도자들은 서로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말씀을 이야기하고 같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다른 가치를 이야기하는데 무슨 차이가 있냐 하면 그 지도자들은 율법과 말씀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 가치를 두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과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 속뜻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집중을 하셨다라는 차이가 있죠. 이것은 같아 보이지만 크게 다른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언어는 소통을 위한 중요한 도구이죠. 그러나 이 언어만으로 삶의 모든 것을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세상과 사물을 이해하지만 사람들은 그 이해 속에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가치를 부여합니다. 거기에 다 집어넣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무언가를 표현하는데 그 언어 속에는 사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경험들과 속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할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만 해도 그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경험과 생각과 가치에 따라서 전혀 다른 언어들로 표현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율법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있는 일차원적인 문자적인 그 뜻만을 해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 감춰져 있는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지금 예수님과 대립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학자들, 제사장들이 꼭 감당해야 될 중요한 그런 의무 과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중요한 것이죠. 좋은 선생님이 있어야 좋은 제자가 있을 수 있고 또 좋은 리더가 있어야만 그 공동체가 잘 원활하게 굴러갈 수 있는 것처럼 지금 그들에게는 그것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좋은 예가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하실 때 사람들이 안식일에 지킬 계명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골몰하고 애쓸 때에 예수님은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신 말씀이 그런 뜻인 것이죠.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이행하는 데에 우리가 묶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어떤 율법의 규정들을 지키는 것에 우리의 삶이 묶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자유함으로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여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속뜻, 그 마음을 이해하고 생명을 살리고 풍부하게 하는 것이 안식일의 본 뜻이듯이 그렇게 지키고 살아가라. 그것을 감사하며 그 안식일을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겠죠. 이사야 50장에는 이사야의 이런 고백이 나타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의 이 고백을 보면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노력하는 이에게 주님께서는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말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 방향이어야 할까를 고민하는 자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을 그 말씀의 뜻을 알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에 든든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충만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학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학자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식을 주시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뜻에 담긴 속뜻을 보면 배울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의 혀를 주셔서 또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하는 이 말씀은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 공고한 형편 가운데 있는 일을 일으켜 세워준다는 것은 그 일을 가르쳐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가르쳐주는 것으로,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훈계하는 것으로, 비판하는 것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의 공고한 그 처지를 들어주고 그 지친 이를 격려해 줄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세로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똑같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웃의 형편과 그 마음들을 알기 위해 내가 준비가 되어져 있으면, 그렇다면 그 이웃의 곤고한 형편 가운데 내가 힘을 더하여 줄 수 있는 방법과 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참 실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을 보면서 하신 말씀들을 보면 그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도 너희는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타나고, 본문의 앞절에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들어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시기도 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경배하는 것, 나를 공경하되 정작 내 마음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 않구나 하는 한탄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 이사야 시대와 예수님 시대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돌아보면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도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위한 신앙을 결부시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신앙을 자랑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에 열심을 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나의 만족으로만 끝나는 신앙생활에 그치고 있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사실은 잘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너무 티가 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삶,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 애쓰는 노력이 있는 삶이어야 하는데 그 노력은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예수님이 그러하셨죠.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만나서 등 돌리지 않고 함께 울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열려 있느냐?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은혜 받은 이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져 있는 이들이라고 한다면 이 노력이 결코 쉽지 않지만 그러나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 그 증거임에는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종교 전문가들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말씀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먹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문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정결한 음식을 먹고 명품 가방을 메고 화려한 모든 것으로 내 몸을 두르고 있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이 드러나고 내 태도가 교만하여서 배려할 수 없고 공감할 수 없고 누군가 함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일말의 여지도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본말이 전도된 그런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가르치는 이들부터 또 바로 선자들부터 그리고 성도들부터 목회자들부터 교회부터 먼저 이것을 잘 경계하고 회복시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교회가 바로 서고 성도들이 바로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을 때 세상이 교회를 향한 냉랭함이 바꾸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붕괴합니다.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들은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가 힘이 있는데 저 예수라는 사람이 저런 말을 하다니 감히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라는 표현을 하면서 붕괴하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목숨의 위험을 당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나기에 이릅니다. 어리석은 자기 확신이 이런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스스로 본다 하면서도 마땅히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 확신에 차 있는 것을 비판하십니다. 자기 확신에 차 있는 것이 나쁠 것은 없지만 수용하지 못하고 도무지 듣지 않고 도무지 어떤 것도 배려하지 못하는 그 확신은 너무나도 폭력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다르면 틀리다고 무고한 말로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도자가 되어지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자기들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비진리라고 규정하면서 비판하는 일들의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을 가리켜서 오늘 말씀에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라.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목회자인 저에게도 참 경계의 말씀들이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올바르게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어야 할 텐데 하는 그 걱정은 늘 저의 마음속에 있으면서도 더 걱정이 되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많은 이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뜻을 이해한 사람들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노력하여야 할겠죠. 조심하여야 하지만 주저할 문제는 아닙니다. 더 많이 노력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잘 해봅시다. 우리가 잘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정말 잘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어떤 책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5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첫 번째는 걸음걸이가 빠르답니다. 열심히 움직이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앞자리에 앉거나 앞쪽에 선다 합니다. 앞에 있는 분들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면서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항상 웃음을 띤 얼굴이다라고 합니다. 한번 웃어보시겠습니까? 이런 얼굴이 성공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성공을 한다라고 책에 적혀 있는데 우리가 명품 신앙, 참 품격 있는 신앙을 가지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앞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시선을 가지고 웃음을 띠고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배려하고 공감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성도의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신앙 여정의 도착지가 되시고 출발지가 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셔서 병든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마음이 산산조각이 난 사람들을 사랑하고 감싸 안으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이 세워놓은 장벽을 다 허물기를 원하셨던 그 예수님을 따라서 소통하며 살아가는 그 길을 우리 스스로가 노력하며 하나님 마음과 같이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길로 삼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님 따라 살아가고 예수님을 가리키고 전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예수님 따라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 따라 섬기게 하시고 예수님 따라 허물게 하시고 소통하게 하시고 공감하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따라가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전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